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719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스사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서에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성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 좋게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거기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학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니느웨라고 하죠. 니느웨,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나라가 북쪽 10지파를 노예로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이제 또 노예로 전쟁해서 정복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게 지금 바벨론의 나라는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얼마 안 있어서 또 메데 파사라는 나라, 연합 나라들이 또 바벨론을 지배합니다. 그게 이 메데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헬라라는 나라가 또 이 엄청난 메데 파사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게 헬라라는 나라가 그리스를 말합니다. 또 얼마 안 있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 헬라를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급변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5만 명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1500km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통이 발달된 시대 같으면 금방 가는 시대죠. 그런데 옛날에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쉬운 길이 아닌데 지금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7장까지가 그 사이가 굉장히 넓은 사이예요. 그 사이에 지금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또 성 둘레를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고요. 에스더 시대에 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기까지도 왔던 그런 것이 6장부터 7장 그 사이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는 사람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등장해서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 둘레도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좋은 건지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물인데 그 자리를 팍차고 이스라엘을 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어느 날 한국서 살지 말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다 저 만주가 살아라. 하나님의 주신 뜻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여기서 내가 볼 때는 99.999%도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에스라, 이 에스더 이런 사람들, 이 오늘 이 학자, 이 수르바벨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장을 다 때려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죠?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성경이 약속됐는데 내 믿음이 안 따라가잖아요. 물론 그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데 법이 있는 이유는 나에게는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우리나라 법도 몰라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한 번도 사건 안 당해봐서 그래. 변호사가 딱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변호사들이 함께 이렇게 변론을 하잖아요. 그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많은 이 율법 학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아주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뽑아낸 말씀이 있어요. 찾아낸 말씀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게 설명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땅에 원죄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라 같으면 그것도 있겠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냐?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다 내 중심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 된다니까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뜻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익이 되면 다 붙잡아 그냥. 심지어 귀신을 섬기면 망하는데도 그 붙잡잖아요. 그죠? 참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일단은 그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막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여간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바벨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응? 바벨탑처럼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거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이런 무속 문화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옆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옆에 이렇게 율법 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전 세계 정치 경제인들 옆에는 누가 있냐? 항상 무속인이 따라다녀 지금. 참 희한하죠. 이렇게 딱 있어요. 여러분 큰 기업 배우에도요 거의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대구 이런 큰 기업이 원광대학교에 있는 원불교에 다 그 연결되어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아서 삼성을 인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일 나요. 그 정도로 기업가가 나와야 돼 지금요. 저 집 보세요. 삼성 저 가문 보세요. 정상적인 가문이 없을 줄 가정이 없어요. 자녀들이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묶여져 있냐? 점술에 묶여져 있어요. 오늘의 점술에 다 묶여졌어요. 운명 팔자에 다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문화화됐다니 이게 문화화됐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죠? 다 막 우상에다 절해야 되고 막 그런 문화가 됐어요. 에베소에 고기를 잡으면 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문화가 다 이 문화예요. 참 우리가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왜? 성도들이 뭐가 하나님 앞에서 죄고 뭐와 어떻게 살아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지 이걸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사실 모세도 율법학자잖아요. 모세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거든요. 계명을 다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느냐? 네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방법이냐? 바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이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안 했어요. 다윗이. 물론 중간에 한번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학자가 누구냐? 에스라예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이 학자가 누구냐? 이 에스라 같은 학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세상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교회관이 부족한 자에게 교회관을, 사회관이 부족한 자에게 사회관을, 구원관이 부족한 자에게 구원관을 쓴 게 13권의 서신서예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쓰심 받는 이유가 뭐냐? 성경 속에서 이걸 딱 찾아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뭐냐? 6가지 상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문제로 막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름도 없는 질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도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들이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막 제자들이 울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를 왜 울지 마라,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렘넌트 주일도 만들고 렘넌트 데이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복음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무슨 예배냐 그럽니다. 이렇게 심각해요. 기독교인들이 뭘 몰라요. 여러분,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서 안 해주면요, 세상에 나가서 우상인지도 모르고 타락인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주일 렘넌트 데이예요.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요, 이 복음 가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응?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내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내 아들만 되면 되지요 뭐. 그래서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노 싶어요. 그 아이가 나가면 세상 애들 다 상대한다고요. 집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나가면요 다 그냥 엉뚱한 짓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 딸 다 가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말 안 해. 왜? 말씀이 들어가야 다 바뀌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는 뭐든지 하지 마라, 하라. 오늘 보세요, 엄청나죠. 요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요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요것을 단번에 누가 해결했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걸 단번에 해결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어떤 사람 나보래요, 나보고 그래요, 조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라 그래. 그래서 내가 저게 율법이 뭐, 이거 가르치는 것도 율법인데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목사는 변호사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 제가 보면, 말씀에 보면 다 나오는데 말을 못한다고. 왜?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요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원인도 모르는 죄를 십자가 다 끝내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운명 발자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제 내가 가야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 했어요? 규례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옛날에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믿음 좋은 내가 왜 끌려왔는가 그랬겠죠. 나중에 딱 깨달았어.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나라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우상이나 그 재물이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 결단 내리고. 왜? 이 나라에다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나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자기들 지켜줄 줄 알았어. 왜? 여기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돈 벌으라고 보낸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을, 이 복음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문제도 오고 어떤 때는 응답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흔들릴 거 없어요. 문제 왔을 때요, 더 기도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나를 거기 보낸 거라니까요. 이 한국 땅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한국 땅. 지금 드디어 저 배 나온 친구가 이 또 핵을 터뜨릴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미국에서 폭격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한국도 우리들은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더 평안해. 기도도 안 해. 옛날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내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전화가 안 와가지고 막 이거 진짜 비상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중국에 빨리 오래요. 한국 위험하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전쟁이라면 총 들고 싸울 겁니까? 왜 못 가? 왜 못 옵니까? 그래. 우리 아들 38선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노? 그래. 아버지가 도망가면 의리가 없지 않냐 이게. 참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귀환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라 하잖아요. 응?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엄청난 응답받는 나가라는 거,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또 지금 70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바벨론에서 떠나서 니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예배해라 그래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 영원한 곳에 가야지 영원치도 않은 이 땅에 살면 되겠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려니까 그냥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다 보장받은 이 사회를 놓고 다 놔두고 보장도 없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귀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 생명 걸 만한 정체성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생명 걸 만한 정체성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현장에 이걸 다 발견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네 아비 친척을 다 놓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예,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됩니다. 100세에 준 아들을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예, 왜 그러시나이까? 네 아들, 네 독자란 말 빼야지.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거기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그 귀하게 만들어 놓은 부모 형제를 다 떠나라고 하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모 형제가 떠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것을 다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는 거야. 그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 응?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 왕자처럼 교육받은 사람이고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 네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걸 가치가 이 복음에 그게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벽하게 역사이라는 거예요. 저 아까도 설명했지요. 다윗이라는 왕이 뭘 받았냐? 이걸 봤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대제자로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백성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잖아요. 이렇게 딱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다윗의 길, 그렇게 안 갔던 여로보암의 길,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걸 발견했어. 다 발견했어. 그래서 뜻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당신을 모욕하는 저 시므이 같은 저런 거 그냥 목을 그냥 단번에 쳐서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 나보고 허라 그러면 그거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해도 명령만 내려도 얼마든지 가서 저거 목 배울 수 있거든. 여러분, 이 생명걸, 이 가치를 발견하지, 이 가치를,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정체성을 발견한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스다가. 그 저번에 설명하잖아요. 우리 족보가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족보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오는 그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 민족만, 우리 유다 지파만 다 모아가지고 이 혈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들, 우리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 혈통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당시는 자기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유다지파란 말이에요.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족보 속에 어떻게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나보고 뭐라 하냐? 율법을 다 끝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된다는 거야. 조 목사님, 왜 아직도 율법에 벗어나지 못했냐는 거야. 야,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딴 사람들이 내가 먹는 걸 보면 기절할 거 아니냐, 목사가 먹는다고. 그 사람 죄짓게 하는 것도 나쁜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요. 조 목사, 우리 학교 다닐 때 얼지간히 먹었잖아. 지금 한 잔 먹어도 돼. 뭐 어떤 목사도 먹더라. 그래서 하면서 내가 먹으면 너도 가서, 우리 친구가 목사인데 그놈도 옛날처럼 지금도 먹더라고. 그렇게 또 할 거 아니냐. 내가 너 죄 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 사람들이 별의별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술 먹고 차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MBC 방송 9시 방송 뉴스에 다 나오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 잘하셨다.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 창피하다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요, 법이라는 건 나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법이 잘 돼 있어요. 그러죠? 공정합니다. 법 집행이 공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돈 있는 사람은 법도 안 걸리고, 이게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걸 발견했죠. 에스라가 바로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뜻을 딱 발견했어요. 거기 또 대표적인 인물들, 학계라든지 스가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 다음 주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이 세상에 묶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마라 그래.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물질의 포로로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 응? 직장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없는 데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성령이 역사달라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불신앙만 않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절대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시면 되고요. 뭐 직장 생활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면요,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그러세요. 사장님, 우리가 함께 월급 없이 한번 살려봅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고 일할 테니까 이 무너지는 기업을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건축금만 해야 되는데 빨리 그냥 퇴직금 받아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 그 돈 안 받아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아파서 앞장서서 도망가고, 병원 가도요 제일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면 전도운동 할 것이고 안 살려주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돼서 빨리 집에 가게 할 거 아니야. 악착같이 더 살라. 이게 가치를 못 느껴서 그래. 딱 이걸 발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생명걸 이걸 발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전 회복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줄 압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 가는 곳마다 성막을 져가지고 12지파가 4지파씩 딱 동서남북으로 서가지고 성막을 딱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다가 성전을 딱 져가지고요, 다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 갈보리산 밑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건너편이 마가다락방이야. 그 이쪽으로 건너편이요, 그게 감람산이 그래요. 이게 딱 포지션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포지션으로. 희한하죠, 그죠?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성전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도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혼자 예배하잖아요. 자기 하나님 함께 하니까.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대모임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임재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통치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당신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 통치를 어떻게 했냐, 네 지파를 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신 거예요. 네 지파가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성도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망한다니까. 이렇게 이유도 없어. 성경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도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안 들어도 사실은 말해줘야 되거든. 이걸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늘 일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과 함께하면 다 승리하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한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설명한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포도는 어디에서 열리냐면 몸체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린다고요. 그런데 가지가 다 잘라졌어. 그럼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 그렇다고
포도나무도 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가지도 스스로 뭐 열매 못 맺어.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 이게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성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생을 들이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역사를 안다면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조금 부족하게 막 세상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걸 해석해 줘야 돼. 복음으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율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냐? 저는 영적 의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뒤에서 보고 저건 성경적이지 복음적이지 않은데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교회 오면 막 딱 해서 이렇게 딱 맞춘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 놓으면 성도들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 그죠? 몰라요. 그건 무슨 메시지를 하겠어요. 그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도 안 나왔는데 그 처방을 어떻게 합니까? 진단도 안 나왔는데 진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말씀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것 때문에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을 ROTC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트레인 센터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막 이런 문화 활동도 하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음적인 재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 성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자기가 총독인데요. 이 이방 왕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쉽게 세상을 다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가 힘이 있으니 자기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이런 소수국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자기 자율대로 다 살게 하면서 싹 뒤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세계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좋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기 와 있지 말고 이 바벨론에 있지 말고 빨리 너네들 이스라엘 나라 가서 네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조공은 나한테 바쳐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수르바벨을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 성전 짓는데 성전 짓는 걸 누가 그렇게 괴롭히고 방해했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방해했다니까. 왜?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이 매주 토요일 날 핵심에 모이고 집회에 모여서 뭐 하느냐? 전 전도하는 교회가요. 말씀으로 하나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말씀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요. 새롭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 응? 자꾸 이방인들과 어울려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이 둥글레 우리나라 서울 한성처럼 서울처럼 옛날에 서울도 지금 가보면 그 뚫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대문 쪽으로 들어가고 저 동대문 쪽으로 들어가고 서대문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문이 몇 군데가 있다고요. 그죠? 이스라엘도 가보면 예루살렘 이 성 둘레가 쭉 있고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성 둘레를 왜 세웠냐? 유대인들이 여기 살면서 타민족들과 어울려 가지고
이 솔로몬 시대와 똑같다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솔로몬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완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 우상 도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학계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볼 때 지금 우리도 똑같을 것이다. 이 성 둘레를 안 만들어 놓으면 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난리 날 거다. 그래서 이 에스라 읽어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빨리 그걸 다 이혼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 헤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방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또? 그건 이제 해석을 내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방 남편,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내가 이 가정을 전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내가 그 우상에 내가 눌릴 거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타락된 저 현장에 들어가도 내가 그 현장에 동화되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가면 틀림없이 같이 먹고 놀다가 타락으로 끝날 거다. 그러면 가지 마셔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가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메시지다. 바로 성벽 재건을 하는 거죠. 그죠?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양을 잡고 피를 막 양을 잡고 예배 드릴 때 이 성전 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잡아도 이 안에서 잡아야 돼. 아이고, 나는 성전 가니까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서로 양 잡고 뭘 잡고 하냐고 피 태비기고 죽겠다. 내 집에서 그냥 깨끗하게 잡아가지고 들고 가야 되겠다. 그거 안 받아요. 집에서 잡아갖고 온 거 안 받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꼭 해도 이 안에서 해야 돼. 그 원칙이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스가랴가 한 것은 뭐냐? 율법 재건을 한 거예요. 율법 재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율법 하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법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희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법만 쫙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이익 때문에 걸려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회복하는 것이 율법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뜻을, 그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 중요한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말씀 회복은 곧 뭘 회복하느냐? 그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뭘 사람들이 아냐면 죄가 뭔지 알아. 그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복음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했구나.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요, 즉시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그렇죠? 알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복음밖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복음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너무너무 많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울을 너무너무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 신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 했냐? 복음이 뭐냐 설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걸 설명했어.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죠?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 했느냐?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거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전에는 너를 위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됐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네가 제물이 되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냐? 그래서 13장에 설명했어요. 권위자를 인정해라. 왜? 권위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려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보다 수준 낮은 사람도 있어요, 지도자가. 그래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 조직 유직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면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안다면 지도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15장을 뭐냐? 현장에 가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약한 자들. 그들을 안위해줘라. 그래서 안위해줘라. 보살펴줘라는 말이에요. 15장은 뭐냐? 그럼 나는 뭐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5장에는 관계를 말했어요. 현장에 가보면 세상은 지금도 선거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죠. 응? 그리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상대방이 참 이상해. 그래서 나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은 율법으로 죽어가야 될 우리를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다. 현장에는 뭐냐? 네가 복음 때문에 네 생각, 네 경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하는 방법을 딱 설명했어. 참 너무나 정확하죠.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앞부분에서 성전을 쫙 얘기했어요. 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지를 딱 기록해 놓고 뒷부분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다스릴 하나님 말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라가느냐?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가치를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뭐라 했느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왜 양식 아닌데다가 은을 달아줄 것이냐? 그래. 양식 아닌데다가 왜 투자할 거냐? 그러는 거야. 참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이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늘 추구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생명에다가 내 투자를 해야 되지. 그죠? 썩어져가는 인생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다 채워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큰 자손들까지도 다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가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영광으로 가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너무나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냐 그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오늘 에스라가 설명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것이다. 저는 과감하게 오늘 우리나라 앞에 얘기합니다. 한국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선교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이 당신의 축복 속에 딱 세워놓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자랑도 필요하지만 당당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문을 살리시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함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결 많은 가치를 발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희들이 자기 현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케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현장에서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역사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증거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에스라에게 통해서 귀환의 목적을 가지고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루어갈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